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이죠. 돌토레이터 법규 1장 1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부제목으로 무조건의 선택, 그리고 1항의 주제가 모든 자를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 이제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1항의 내용을 읽고 주석 부분을 읽어서 제가 쓰게 되어진 제가 저자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 그리고 동기, 또 어떻게 본다면 숨어 있는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체 맥락을 책을 읽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계속해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감사하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네, 함께 저와 함께 이제 정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페이지로서는 47페이지죠. 예, 제 얼굴 옆에 47페이지라고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을 한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썼기 때문에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하에 놓이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죄로 인해 정죄받게 하더라도 절대 부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다. 1장 1항은 은혜의 서론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개혁신앙을 우리가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제가 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언약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비함의 언약, 이렇게 칼빈 선생이 일컫는 바 있었습니다.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시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성을 말하고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칼빈 선생도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2권 1장 10항에서 이제 말하거든요. 이 내용이 뭔데요? 바로 원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언급하게 되어졌을 때는 은혜 언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과율을 적용시킨다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 언약을 마련하시다 이렇게 되지 않죠. 왜냐?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신약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만은,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신앙은 선택된 자를
향한 것이지. 이것도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네. 네, 7장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신앙고백서, 여러분 아다시피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 보통 이것을 이제 약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교리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라저 죄송합니다. C라고 그러고요. 소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셔로 C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시간에서 일어날 것을 영원에서,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과 영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꼭 정립하고 저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용어가 정립이 안 되면은 이 개념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시간에서 일어난 타락에 대한 구조책도 영혼에서 정한 것임을 아는 것이 언약 신학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벨지카 신앙 고백, 이거는 시리즈 1이죠. 첫 번째 시리즈죠. 7권 중에 영혼과 시간에 분명한 구분 없이 구원의 진리에 접근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이다. 그분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명시인데,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바로 시간에서 이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벨지카 구항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벨지카 구항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구별을 위해서 그분에 대한 새 위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8항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제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간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명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속자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구원의 진리에 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모든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아도 불공평, 불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이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역하고 모반했다. 그래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은근하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더 어두운 곳으로 갇히게 만드는 아주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언약 신학에 관해 낯설게 느낄 줄 모르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거나 개혁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핵심적 개념이다. 그 진리는 영원에 있었고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위해 언약의 방식으로 시간에서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자는 제1원인, 후자는 제2원인으로 볼 수 있고, 전자는 자비함으로 후자는 정의로 볼 수 있다. 1원인은 자비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2원인은 진짜 1원인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이고 영원에서 자비함. 후자는 정의로 볼 수 있다. justice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측면에서 보이지만 실제는 영혼에서 이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구나 의아해하고 놀라워한다. 사실상 영혼과 시간의 종속 관계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현재인 영혼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각 존재라는 단어도 뭐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격이라는 단어, 존재, 뭐 철학적 용어로 굳이 말하라면 본체라는 말이죠. subsistence라는 단어예요. substance를 말하지 않고요. 중보자를 통한 언약을 세웠다. 영혼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Christ 이렇게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안에만 10번 훨씬 넘게 반복하는 것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 자비함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마치 타락 후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작정이 드러난 창조와 섭리 중 인간 창조보다 천사 창조를 고백하면서 이제 이 창조에 관한 것, 여러분 이 창조에 관한 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에 관한 것이 항상 창조와 섭리를 구분해서 설명하잖아요. 벨지카도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데 벨지카 같은 경우에는 12장이고 12항, 여기는 벨지카 13항이죠. 이제 여기에서 각각 설명하는데 이 창조에 대한 설명할 때 천사 창조를 고백한다. 이건 영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타락이 영혼에서 일어나서 마귀의 존재를 고백한다. 이것은 시간에서 인류의 타락이 일어났지만 영혼에서 타락한 전사가 연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타락을 시간이라는 제한된 것에서만 살피지 말고 영혼이라는 놀라운 신비에서 살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창조를 이제 고백하면서 천사의 타락이 영혼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4페이지 꼭 읽었어요. 54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주이며 관련시킨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혼은 곧 불변이다. 영혼과 불변은 짝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단어죠.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영혼하면 무한이라는 개념을 하잖아요. 가장 바꿀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의 선택이다. 이 말은 영원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꿀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무조건에 그리고 무한에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 표현이 있다면 불변이라는 말이죠. 변하는 시간의 작정과 불변한 작정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다. 하나님 측면은 언제든 불변하고 영원한 작정이지만 인간 측면은 언제든 변한다. 제가 흥미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반복이 되어야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같은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뭐 같은 것이라도 좋고 현상이라도 좋고 뭐 경우라도 좋아요. 뭐 케이스도 좋고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토종 비결이 나오는구나. 법칙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원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원칙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거죠. 그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어는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불변적이거든요. 시간은 변하잖아요. 뭐 저도 제가 2001년도에 2002년도에 교수로 왔을 때 머리는 까만 머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회색으로 변하죠. 나중에 백발로 바뀌겠죠. 이제 머리카락도 다 없어지겠지만은, 네,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 시간에서는요. 네. 칼빈 선생은 예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2권 1장 10항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죄의 저자로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다. 죄의 문제를 영혼과 시간에서 다루어야지 우리의 측면에서만 본 시간 속에서 보는 것은 그릇된 관점이다. 바로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이게 아르미니안. 죄의 문제만 아니라 진리는 항상 영혼과 시간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따라야 한다. 어떻게 본다면 일원인이라는 말이죠.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부랴부랴 응급책으로 계획을 세워 언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된다. 언약 신학은 철저하게 영혼에서 출발하기에 예정론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를 각각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 측면, 앞으로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측면은 영혼, 인간의 측면은 사람, 시간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측면이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다시 인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개혁신앙이고, 인간의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르미니스주의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진리에 관한 의식과 인식이 논리상 그리고 시간상 타락의 명시되다 보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마치 타락 위에 세워진 것처럼 시간 속에서 미리 내다본 것처럼 이게 다 지금 예상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아르미니우스파를 제가 지금 예상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큰 대양의 시간은 작은 한 외딴 섬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히 시간을 포함한다고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1원인이 제2원인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속관계라고 그랬죠. 수평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평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이제 제가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항을 설명하면서 가장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상으로 이해하면 항상 인간 중심의 신앙, 즉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언제든지 제거하고 조작한다. 이게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만은 그 종교개혁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는
역사가로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의 재발견이다. 그죠? 여러분, 제 책이잖아요. 진리의 재발견이다. 재발견이다. 발견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지 않는 사도 요한과 같아.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말했던 거다. 알았던 거다. 이렇게 요한 1서나 요한 2서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처럼 진리의 재발견이 있어요. 바로 칭의의 개념이죠. 자, 여기서 뭐 이것을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강구하고 조직신학학자나 성경신학학자나 그리고 심지어 역사신학학자도 강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난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여러분, 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야? 아니, 개혁신앙인들이 저거밖에 안 돼? 말로는 개혁신앙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개혁신앙도 아니죠. 개혁주의, 뭘 주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주의 뭐 이러는데 주의 스코투스주의인가요? 아무튼 뭐 제가 뭐 비아냥거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벗어나는 작업이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변화,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념의 전환이 있어져야 돼요. 아니 뭐 이거하고 중세하고 연결 자꾸 시키시면 안 돼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콜라주의는 인간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범주들이요. 그 범주들은 칸트가 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각자의 인식의 방들이 있잖아요. 범주의 방들이. 그 방들에 들어가면은 이해가 된다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내치겠죠. 그것이 스콜라주의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것만 받아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죠. 이게 스콜라주의거든요. 그게 자연신학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신학, 철학적으로 말하면 스콜라주의.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로마 카톨릭주의죠. 사람으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뭐 증명을 어떻게 하나? 예, 여러분 그 97개 항목을 루터가 먼저 말했다는 것은 아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95개 조항, 95개 항목을 이제 그가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게 내용이 뭔데요? 스콜라주의예요, 여러분. 면죄부와 함께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업이에요. 칼빈의 일정을 보세요, 여러분. 생애를 보시면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업이에요. 네. 미신에서 벗어나는 거였잖아요. 그 스콜라주의거든요. 미신, 그땐 슈퍼스티티션이잖아요. 제가 미신을 설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심이 없으면 우상숭배로 간다. 우상숭배가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미신으로 고쳐가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3항이 이제 섭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섭리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12양은 창조고 이제 섭리인데, 사건을 논의할 때 반드시 1원인을 통해 살펴야 하지만 인간으로선 하나님의 측면이나 그분의 의도를 간취하기 어렵기에 2원인을 통해 분석한다. 제가 지난 시간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지카 1항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구별된 새 위격을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벨지카 구항에 가서 이제 새 위격의 사역을 말을 해요. 바로 이거죠. 제2원인을 통해 분석한다. 인간 측면을 통해 살피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아르미니우스주의죠. 이해 불가능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2원인을 고려할 때 이해 가능하다는 것은 자발성 때문이다. 이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발성 때문이다. 자발성과 우발성. 어떤 사건이든 두 측면을 고려하되 하나님 측면, 인간 측면을 포함하는 인식을 강구해서는 동시에 뭐죠? 포함 관계가 된다. 이것을 또 강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측면과 영원, 인간 측면과 시간이다.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 개념이 아니므로 미래에 관하여 예견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자꾸 그 영혼과 시간에 대한 언급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죄들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우리가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운 심판장이다. 그런데 죄의 저자라는 말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원인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1원인자, 영혼의 개념을 우리가 넣을 때는 제가 인과율에서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원인자라고 하니까 이 문자적인 뜻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그러면 제2원인을 말해야 되는데 원인자라고 하는 말, 제공자 그러면은 결과가 있겠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네. 그래서 제가 제1원인자다. 칼빈성도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장 1권 1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원인자라는 것은 원인자라는 개념을 가진 작인 선동 성인자가 아니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자며 답변자다. 여러분 자연신학에서 말하는 토마스주의가 말하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스콜라주의가 말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신존재 증명에서 절대자에 대한 증명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연신학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의 운동자. 어떤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의 근거를 자꾸만 찾아가서 결국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신학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어떤 문제나 진리를 분석하며 해석할 때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적 존재임을 이는 짝이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벨지카 1항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실제에서 간과하고 시간 속에서 그분이 사역한다고 여기곤 하는데 유의해야 된다. 제1원인자인 그분에게 근본적이고 완전한 답변이 있다고 할 때에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의미는 무엇도 누구도 언제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설사 간단한 사건을 제2원인으로 시간이죠. 우리가 가시적인 거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예요.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늘 유의해. 왜? 이 제1원인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중거 기준은 제1원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려면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도, 감히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만큼은 알면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해서 그릇된 것은 아니죠. 날리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자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받았다. 하지만 펠라기우스 주의는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아담의 범죄는 후손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모방이라고 주장한다. 누가요? 펠라기우스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지가 15항 에 가서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돌토레이터 우리가 지금 책 2항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2항은 이제 그 타락에 이은 부패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종교개혁 시대 아르미니스파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해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할 수 있고, 이건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적 신앙보다 자기 신념이 곧 신앙이라고,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신념과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 뿌리이다. 또는 공인이다. 최초의 부모다. 그래서 그의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한 인간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그에겠다. 우리는 그때 육체적으로 현존하지 않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내려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 범한 것 말이야. 왜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펠라기우스의 말은 그거거든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슬러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1원인의 근본적인 답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간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는 현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의 언약을 맺어서 내하고는 약속 안 했는데 그건 우리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존재자가 존재를 알고 이 언약이 영혼에 있는 자비함이 이제 시간 속에 언약으로 형식을 갖추어 방식을 나타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영원성,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일원인자이심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인 거죠.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죠. 어떤 이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느냐 질문하겠지만, 창조 시에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범죄할 수 있는 상태가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신이죠. 완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여러분? 요 다음부터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책을 읽으면 읽고 예습이라 그러죠. 제가 학습에서는 항상 예습과 복습, 연습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프리뷰, exercise 그리고 리뷰를 해야만이 따라온다. 물론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